마가복음 1장 46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4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부으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아니라. 같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2월 달에 다 말씀을 드린 걸 또 하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또 듣는데 이게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일부 예배 때 준비한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다르게 들릴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리아 창가라고 이렇게 제목은 나온단 말이에요. 실은 이제 마리아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말을 한 건데 그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그 보내신 그 분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그 보내신 분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오신 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증언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찬양을 한 게 아니고 말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말은 마리아가 말하되 뜻이거든요.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이 주를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여기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말씀대로 하면 자기 안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왔지만 그걸 증언해 준 사람이 엘리사벳이거든요. 엘리사벳. 그가 한 말들, 주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했잖아요. 주의 어머니가 내 것이 어찌니까, 이렇게 내 태중의 아이가 너와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증언이잖아요. 마리아도 심령의 감동이 아주 강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 붙잡으시면 여러분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주 귀하게. 우리가 얘기를 쭉 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나누면서 나에게 감동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지 않더라는 거죠. 왜 안 꿇었을까? 교만하기도 하지만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교만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에서 성령을 주신 그 강력한 말씀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크신 분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예요. 왜? 그 높이를 알기 때문에 그분밖에는 경외할 자가,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가 없는 거죠.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그야말로 말씀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사람들, 말씀에는 탐을 갈 수가 없어.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돼. 내용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마리아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하는 가말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과 엘리사벳 증언을 위해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다 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또 엘리사벳 증언을 통해서 주의 어머니란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말씀만 받고 달려왔는데 그날 잉태가 되어버린 거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늘처럼 덮으셔서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가 태어난다고 약속한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졌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화와 감동은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 감동, 감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느냐 그러면 예전부터 생각하는 것들은 여자에 대한 그 생각들이 여기에 보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여자 여성이 나와야 하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남자는 타락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순서를 보면 타락한 것은 하와가 먼저, 그러니까 하와라고 불러지는 아담의 아내가 먼저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잖아요, 같이. 그래서 순서는 여자가 먼저 했는데 책임을 묻기는 남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무거운 죽음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마귀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려고 하면 여자의 우선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필요한데 그 중에 마리아 선택했단 말이에요.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진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가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자기 남편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처녀여야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인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렇게 갖춰져 사람은 자기는 모르죠. 하나님 인도하심 받았으니까.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축복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영접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자기는 비천한데 그 비천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그 거룩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10명도 필요 없어. 한 명만 있으면 돼. 근데 그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의 비천함.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은 여자들은 숫자도 안 들어가. 당시에는 숫자 안 들어갔잖아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었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지. 사람은 숫자를 안 쓰는데 뭐. 그냥 그런 시대에 그냥 비천하게 바라보는 거죠. 여자는 뭐 아이 낳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가정에서 그냥 일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만 다 취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 마음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지. 그 하나님 구주가 드신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그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는 비천하지 않은가요? 비천해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목사의 권위가 세상에도 먹혔어요. 세상 사람도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이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직업군으로 넣어버렸잖아요. 여기는 조그마한 상가에 건물해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지금은.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전락돼 버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려면 목회자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져 있고, 이걸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의 권위라면, 세상에서 권력을 주면 너는 과장, 너는 부장, 너는 뭐 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급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 위에 서서 이게 같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무시를 당하잖아.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는 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자는 나를 위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이지도 않는다며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는 정말 비천함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비천함을 돌보신 그 은혜의 앞에 그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죠. 기쁨을 가지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왜 복이 있다 그래요? 단 한 사람이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두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죠. 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필요해. 메시아가 몇 명이 나와요? 메시아는 보낸다고 메시아는 단수로 써 있어요. 한 명 온다고 그래요. 메시아는 단수. 그리스도도 단수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0년 안에. 그럼 어떤 사람이 잉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처녀. 거기에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 전에 영은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있어도 사령이에요.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되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을 딱 걸어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자가 됐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 읽을 때 기쁨이 되고 믿어지고 또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갓난 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요 말씀으로 사모해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이 왔을 때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비천한 자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게 누구냐면 창기와 세리예요. 창기와 세리는요, 자기를 회개하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나도 세리와 창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 보니까. 그 전에는 다 종교적으로 기도해. 하나님 이부터 주시고 저부터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왜? 성경을 좀 안다고? 그걸 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끔찍도 안 하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들어가서 세리와 창기랑 하나님 다 같은 거.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나님 아니면. 불쌍히 여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자기가 자각돼야죠. 그래야 회개가 나오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교만한 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 바로 이제 이 말씀 따라서 그대로 보면 이제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고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른도다. 여기 두려움이 나왔죠? 경외하는 사람. 이 큰 일은요, 이 땅에 전혀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생수가 끊어진 상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 그냥 과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죠. 물론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도 늙었다고 나왔으니까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낳게 하신 것은. 근데 이 마리아는 더 기적인 것은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거야, 아이가. 거기는 남자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 될 수가 없는 거죠. 여자 유생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태어났어도, 큰 일은요, 남자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으로 해서 그의 아이를 잉태시키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오시는 주님은 작은 일인가요? 여러분 죽고 부활하셔서 오시는 그 은혜는 율법에 젖어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게 작은 일인가요?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루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큰 일을 행하신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시죠. 그게 작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는 너무나 크신 분이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만들어내는 말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을 잃어버렸대요. 너무 안 불러가지고 후대에 전해지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만년되이 부를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너무나 거룩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함부로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이 거룩하시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높은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예요. 궁일하시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계속 임하여 오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두려움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를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경배하는 대상일 뿐이지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또 이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영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가셔서 이제 보좌에 두셨는데 그 전에 긍휼을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삼천동에 있을 때 긍휼함을 다 내려주시면서 제 영을 보좌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영으로 느끼겠는데 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흑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흑백인가요? 땅도 칼라인데 하나님 나라 흑백이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거 못 봤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을 믿었더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끌고 간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그 뒤로 성령이 임하시는 걸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하늘상에서 체험하시고 하시고 성령 오셔서 역사하는 것도 느끼고 사랑이 회복되는 것도 알았고 그냥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죠. 그 뒤로부터 성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씨가 엄청나게 떨어진 걸 봤거든요, 영으로. 그건 다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와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알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끝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세대를 이어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두려워하는 자만 그래요. 하나님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팔이라는 것은요, 손가락과 똑같아요. 팔도 힘이 있잖아요. 손가락도 힘이 있잖아요. 원래 손가락 자체가 능력을 가리키는 거고 성경에. 그 다음에 팔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팔. 그럼 우리가 팔로 뭘 해요? 다 일을 하잖아요. 되게 다 일을 할 때 팔로 하잖아요.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권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힘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권능을 보이셔서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세요. 그러니까 일치를 못 이루어요.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다 자기가 높다고 하니까요. 높다고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하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낮아져야 그걸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높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교만한 자들은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리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악한 집단은 일치를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한국 교회도 교만해가지고, 이게 교단이 200개가 넘는 자리 군속당을 합치면, 한국 교회 안에 나눠지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해요. 차라리 지혜를 만들어서 천만의 개들이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한의 장로의 이 교회들이 다 하나가 돼 있어야 하는데, 뭐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쭉 정통이 있고 막 자기들이 개혁이 있고 이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일치를 못 이루어요. 인간적인 학문이에요, 신학이. 그래서 어느 쪽을 추종하냐에 따라서 보수 쪽인지 진보 쪽인지가 결정이기 때문에 그 목사 죄수부 진보 쪽을 선택한 사람은 진보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수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 끊어져. 그러니까 나눠져. 계속 나눠져. 다 흩어져 버렸어. 교회도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교단끼리 만나면 막 서로 다른 느낌 받고 막 그래요. 목사님들도. 사람 처음 만난 사람처럼. 형제가 아니야. 왜? 생각이 너무 달라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다 흩어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씀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면 하나를 이루시지만 성령께서 일치를 이루시지만 그러면 다 흩어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이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마음의 생각이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겸손하려면 뭐냐면은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 걸 아는 사람들이 겸손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 교만해요. 그냥 나 보기에 인간적 보기에는 좀 좋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교만한 자리 서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 몰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다. 여기는요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쳤다는 말은 위에서 폐위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 있는 자는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들을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앉아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가 왕이 되어 앉아있어요. 내가 부정돼야 될 난데 내가 부정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앉아있어요. 그럼 다 교만한 자예요. 그 권세 있는 자를 자기 스스로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지만 자기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회개가 안 일어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신앙 중에서 내가 중심인 신앙들은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내리치시는 아직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말씀 앞에 내리쳐버려야 되는데 네가 뭔데 거기 서 있니? 라고 주님께서 내리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내가 어디서 언제 내려야 할지 몰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죄인이를 아는 사람들인데 죄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딱 오셔서 여러분이 이 교만이야 내리쳐버리면 여러분도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이 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이 강력하게 와야 회개가 일어난 거지. 오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있는 자는 그 폐위시켜버리고 위에서 내리쳐버리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죠? 권세 있었으니까 내리쳐서 다른 자리에 세우고 비천한 데 있었으니까 위로 올리고 그러면 가운데 만나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형제가 되는 다 내리치셨고 하나님 올리셨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요 우리들도 이게 교만한지도 모르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었습니다. 줄이는 자들은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 줄이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줄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리다는데 창고에 들이다는데 다 먹고 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식 걱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구하면 내가 이걸 태워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줄인 자야 내가 그러면 하나님 좀 당장 양식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다 먹을 것 입힐 것 다 주신다고 약속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통해서 우리를 갖다 주고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줄이는 자는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거예요.
다 배고파서. 이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살아가죠. 하나님 그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 또 반대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땅에서 부자인 사람들은 여러분 얻은 것이 없어요. 땅에서 가난하게 되면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죠? 부자가 복이 있다 하는 성경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욕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자가 복이 있다 생각하죠? 세상이 복 받았네 그러죠? 잘 되면 복 받았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부자는 빈손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가 영원히 하늘에 간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나눠주고 사랑하고 이게 베풀고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빈손이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면서 간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가요. 없어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부자 나사로 보잖아요.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져서 부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불 한 방울만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가면 다 없어요. 그냥 영원토록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게 빈손이에요. 누릴 것이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가면 12과일이 넘기는 그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생명수 강이 있잖아요. 천국에. 하나님은 넘치는 게 은혜인데 지옥에는 마실 물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뭔가 복이 있으려고 하면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관리를 잘못하면 그걸로 멸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빈손으로 갈 수가 밖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전 이스라엘도 오셔서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뭘 궁일이 여기실까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왜요? 부를 때부터는 궁일이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이 여기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를 부르시잖아요. 택하지 않은 자는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이 먼저예요.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온 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게 그것도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걸 귀하게 안 여겨.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건데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엎드리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노역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노동과 고역 때문에 노력 때문에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억하셨잖아요. 궁일이 여기서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셨던 거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같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큰 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을 산자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어떤 사람들을 채우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들 안에. 그 역사를 하나님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죠? 믿음으로부터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걸 알아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다 은혜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세요. 행위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그걸로 하나님 쓸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아, 훌륭한 분이야. 하나님이 안 받으면 어떨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서. 예전에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묘를 떠나지 않고 그거 지키는 그 예를 다하는 거라고. 부모를 향해서 돌아가시게 한 것도 죄인인데 그 죄를 갚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엄청 잘했잖아. 사람들 칭찬받죠. 효자만 받겠죠. 근데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인간적인 걸 지켰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 달라요.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인정해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제시해놨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럼 너희를 높이시리라. 빛하는 자를 높이시잖아요. 빛하는 자리 떨어지면, 약한 자리 떨어지면, 연약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사용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세요. 자기 생각이 뚜렷해요. 그럼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을 했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지식이 고상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가물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찾지 못한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 높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다 내놓고 자기 지식을 이렇게 전설에 따르면 그 사람은 2만 권의 책을 태웠다 그래요. 얼마나 책을 많이 받겠어요. 지금 학식 있는 거 품위치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미국 유학 갔다 오거나 영국 유학 갔다 오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높은 학식에서도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2만 권의 책이 그 당시 얼마나 큰 거였어요. 지금처럼 막 찍어내는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태웠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들은 지식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자 하는 자리를 여러분 말씀 앞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들어가면 낮은 자리에 쓰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세리와 창기가 되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 사람만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보시는 거예요. 소문 사람들이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의로운 자리에 의로운치 않은 살아가니까 한 사람을 부름받지 못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내리치시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 붙드시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도요,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또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자, 그리고 아브레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에 돌아갔다. 그러면
마리아 또는 이제 아이를 가진 지 석 달이 됐겠죠. 엘리사벳은 9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산딸이 돌아오잖아요. 그 즈음에 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참 은혜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자기 생활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도 창조할 때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었으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행위를 중심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지. 그렇죠? 여러분 생활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무릎 꿇으시면 주님이 지휘하신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실 거예요. 회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